행복한 안식일에 이 교회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빕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한 주 한 주 살아왔던 힘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 또한 축복이고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귀한 역사적인 일들을 오늘 이날에 이루셔서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들을 찾아보시고 행복을 누리게 되시는 귀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오셨습니다. 특히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인연을 맺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조정임 성도님, 그리고 김정숙 성도님, 박문수 성도님과 그리고 김원희 성도님까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빕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주에 참 어려운 일을 겪으셨죠. 고 김선호 성도님의 그 어려운 모든 길들을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응원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의 그 귀한 사랑과 인연들을 기억하셔서 이곳까지 방문해 주셨네요. 우리 남경민 성도님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사셨네요. 저쪽에 한번 계시고, 그리고 오늘 아드님 우리 최정호 성도님도 이렇게 와 계십니다. 듬직하게. 오늘 이 모든 발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들을 빕니다.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재숙 성도님이랑 그리고 양순자 성도님이 저기에 아주 예쁘게 앉아 계십니다. 이재숙 성도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양순자 성도님도 정말 건강하게 지내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금 다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인연들을 켜켜이 더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걷는 저 하늘까지 우리의 인연들을 이어주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온라인으로 성경 세미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성경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고요. 특히 저희가 교리에 매이기보다 성경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라는 취지로, 혹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은 없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숙제들이 있었을 때 오늘의 이 성경들이 좋은 답안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안에 있었던 고통들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고요. 또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한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침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고,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나누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날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귀한 날을 예비하셨음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재림, 구원의 날은 어떠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과 기쁨이 가득 채워지고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결심 또한 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만한 선남선녀가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보내고 있는 중에 더 행복을 키울 만한 좋은 것이 탁 눈에 튀어나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는 감자였습니다. 감자가 탁 나와가지고 남편이 한참 기대를 하면서 고마워, 역시 자기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감자를 찍어가지고 하얀 물체에 찍어 먹었습니다. 딱 먹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감자에 왜 설탕을 찍어가지고 먹게 한 거야? 우리 동네에서는 설탕을 찍어 먹어요. 아니, 무슨 감자는 소금이지. 갑자기 달달하던 이 신혼부부의 일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더 맛있다, 설탕이 더 맛있다를 가지고 한참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되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혼에 이르게 되고 이혼 소송을 위하여 법정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법정에 도착했던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판사는 이 기구하고 어이없는 사연에 한숨을 흘리면서 아니 이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한마디를 보탰다고 하죠.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됩니다. 정말 속상한 얘기지만 이 땅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똑같지 않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생각을 하며 아쉬워하고 슬퍼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애를 쓰고 아내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애를 쓰는데 그 최선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최선의 이야기로 인하여 다투게 되고 불화를 겪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언제쯤 이런 다툼이 좀 사라지게 될까요? 언제쯤 우리도 좀 행복하게 웃으면서 서로에게 최선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 귀한 최선이 될 수 있는 날을 저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대통합을 이루게 되는 날, 서로 다르고 서로 바라는 것이 서로 상이하게 판이하게 갈렸던 이 모든 인연들이 하나가 되는 귀한 날을 오늘 이 시간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니 그날을 함께 소망하며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구원의 날에 대한 한 가지 편견이 있음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말세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언제 나오십니까? 우리가 종종 세상의 끝에 대한 인식들을 하게 될 때 인류의 멸망을 생각하고 또 굉장한 재앙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언급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두려움이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두려움의 이야기들과 조금 다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 생각하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에서 벗어나 기대감에 차 있어야 합니다. 종종 신앙인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지금 이제 3분 뒤면 예수님이 오실 건데 기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서 손을 딱 들면은요, 잠깐만요, 제가 아직 정리가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3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며 이 날을 걱정과 두려움으로 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세상 끝에 대한 인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재앙과 죽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이 있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듭나게 된다면 이 모든 일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풍랑일지도 모르고 예수님 명령대로 갔는데 그곳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에 빠져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도 예수님의 뜻대로 나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평탄한 길이 아닐 때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반전의 구원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이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은 사람의 것과는 달라서
사람의 뜻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놀랍게도 우리의 나중을 생각하면 더 좋은 일들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하나 포석들을 깔아두고 있었음을 우리가 원시적 시각을 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될 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수많은 시련들이 결국 그의 가족과 민족 스스로를 구원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구원의 국면들이 있을 것을 확인하고 오늘 그 구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구원의 국면을 하나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인간의 시선과는 다른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이유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인간이 판단하기에는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재앙을 받는 거야 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재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선물이라고요. 도리어 인간에게 유익되도록 허락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욥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이 있었으며 구원의 국면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 없으십니까? 예전에는 이게 복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엄청난 복이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구비구비마다 있었습니다. 몰랐을 뿐이지. 내가 이 순간을 놓쳤으면, 이 고통을 감내하지 않았으면 더 좋은 길로 갈 수 없었겠구나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 자신은 몰라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국면들을 허락하시는 데는 인간의 이해를 나중에 죽기 직전까지도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욥의 사건이 그랬죠. 욥이 그렇게 수많은 고통들을 당하게 된 것에는 사단의 참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대하여 사단이 반대했던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의인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 사람 구원하고 싶다고 자랑을 하니까 사단이 나타나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의 건강을 거둬내기도 하셨으며 그 일들을 통하여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그의 순결함이 증명될 수 있었고 그 순결함이 증명되는 것을 통하여 도리어 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도 이 모든 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어서 도리어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시련과 역경이 끝나고 난 뒤에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겨주시게 됐던 것은 그가 이 많은 것들을 받아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배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것들을 받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욕망과 이기심에 초연해 있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애인을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인연을 끊겠다는 거죠. 몰래 얼굴을 가리고 그 복권 당첨을 그 금액을 받기 위하여 가는 이유는 뭡니까? 뜯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남들한테 나눠주기 싫어서. 나 혼자 이거 다 누려보겠다고 얼굴 가리고 요즘 마스크 시대다 좋다 하면서 숨어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약점들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구원의 국면들을 정하셨고 그 구원의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비결들을 각 구원의 단계마다 숨겨두셨습니다.
저는 구원의 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며 주님께서 재앙과 고통들을 도리어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과정들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악의 대쟁투. 제가 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다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야 생각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사랑이라고 소개하셨어요. 내 계명, 내 존재의 의 자체는 사랑이다 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랑과 행복에 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사랑의 나라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양보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저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는 내 욕심을 차리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서게 된 것이 바로 사단이었어요. 서로 양보하며 마치 공산주의처럼 살아가는 것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사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욕망을 위하여 내 마음을 위하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 선택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것을 말하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그 아비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도 해요? 거짓말도 해요. 속이고 상대방을 상처 주고 심지어 죽이게까지도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이 인류의 심각한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이것이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주의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그 두 싸움이 이제 격돌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나는 선하게 살 것이냐 악하게 살 것이냐의 선택에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를 원하시고 어느 자리에 부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맛있는 떡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저쪽에 나온 곳은 따끈따끈해 보이고요, 이쪽에 나온 곳 좀 식어 보여요. 여러분들은 나가시면서 무엇을 집으시겠습니까? 어쩌죠? 몇몇 분들의 눈빛에는 사단의 마음이 보입니다. 얼른 따뜻한 걸 쥐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거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젤리를 딱 주는데 그 젤리의 숫자가 하나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를 가지고 아무런 관심 없이 쳐다보고 있으면 다투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어린 것들이 벌써 욕망에 물든 것이죠. 이 욕망에 물든 이 심각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계명성이라 불렸던 루스벨이 하나님까지 올라가려고 욕심을 피우며 불행을 초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의 실제적 마음이자 행동,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는 어떤 삶을 살래?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영원한 삶을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선 저 하늘에 가도 상처 주고 고통 줄 수밖에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핵심 논점에서 주님 사랑하기로, 주님 뜻 따라가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단의 욕심에 물든 인류들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실수를 범하게 되므로 최고가 되려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뒤에 이 세상은 재앙에 놓이게 되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꿈꾸고 전쟁에, 싸움에, 하나님을 부인함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어주신 이 연합의 끈들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랑을 설파하셨지만 그 사랑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며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높냐 싸웠던 것이 인간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왜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재앙들이 있지 않는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재앙을 하나하나 마주하게 될 때마다 사람은 철이 들고 올바른 길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재앙은 참 좋은 것이죠.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요, 아이가 똑똑해진대요. 어려운 고비들을 겪을 때마다 이 아이들이 더 깊은 사고를 하고 더 대단한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춘기를 겪고 나면 아이가 성장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게 될 때 비로소 무엇이 올바른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때로는 그것이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재산과 많은 것들을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들이 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축복들을 분명히 심어 두셨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이 있음을 주목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우리의 죄의 결과에서 해방하기 위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고, 우리가 믿고 주님께 구원을 의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하여 이해하면서 그게 끝이라고들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삼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예수님의 또다시 오심입니다. 이 삼림을 통하여 죄악의 완전한 도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재림과 연관되어져서 왜 중요한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고 있는 그 추수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사단의 악독한 심성을 보여줍니다. 이 가라지라는 존재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알곡과 비슷하게 자라면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난황을 겪게 만들죠. 언제 그것을 비로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추수 때에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과정 중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실상을 보고 있으면 뒤통수를 치는 분이 있고, 저분은 정말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이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삶을 경험하면서 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경험도 했을 것이고, 저분은 정말 저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기대도 안 했던 분한테 깊은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는 경험도 분명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알 수 없다고 말하십니다.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판별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순간은 그의 삶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에 그것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증명이 이루어지기까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음을 말하시며, 열처녀의 비유나 혼인예복의 비유들을 통하여 각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판결 때에 올라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판결대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느꼈던 것처럼 이 판결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불쾌하게 느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한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하여 생각해보며 혹여나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하여 오해를 푸시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주님의 삼림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그때까지 주님 안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지요. 이것에 올바로 반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호하여 주실 것이고 반대로 그것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변호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의인의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잠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십니다. 구원하시려고 하셔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는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중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내가 그쪽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아요 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뭐는 하고 싶어요? 영생은 하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저 하늘에 가가지고 하늘에 있는 좋은 것들이 많다는데 그거 다 누려보고 싶어요. 거기는 도대체 얼마나 좋은지 저 사람들만 갖는 거 배 아프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의인 흉내를 내는 사람들을 가려내시는 작업들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의인 흉내내는 사람들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너희의 마음을 바꿔주겠다 라고 초대하고 계셔요. 하지만 절대로 강요하실 수는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시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도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른 채 저 사람한테 속임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사기꾼을 두려워하듯이 그래서 그들과 엮이는 것이 불편한 것처럼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과 섞여 있는 것이 동일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분명하게 발생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는 것이 그냥 인류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만 사랑으로 그냥 다 이해하겠지 하고 보다듬어 주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는 수많은 우주거민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우주거민들에 대하여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주거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이 인류에 대한 처사를 보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람의 마음은 바꾸지는 않으시는지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으시는지 눈 다 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심판의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보고 있는데 그 교재가 얼마나 오랫을 동안 사용할 교재인지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참고 자료인지 영원을 살펴볼 자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주 신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모든 천사들이 모든 우주 거민들이 그 심판을 보고 와 역시 하나님 따봉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삶을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28절에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게 드림받으시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각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느냐 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순서를 기록을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구원의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좋은 나라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신 사랑의 나라를 꿈꾸고 믿기만 한다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고, 그것에 대한 판결이 필요하고 온 우주 거민들도 그들의 삶을 펼쳐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왔을 때 진정으로 환영하고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저 사람 정말 고생했어, 또한 하나님 진짜 잘 믿었어, 수고 많았어 라고 이야기하며 수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만만의 천사들이 이야 너가 그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축복하고, 마치 연예인을 만나듯이 악수 한번 하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하며 환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심판이라는 것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고, 또한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퀘션 마크가 있었다면 그 퀘션 마크를 지워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천사들이 쳐다보면서 너는 여기 왜 왔어? 라고 쳐다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상할 것 같죠? 하늘나라가도 환영받는 것 같지 않고, 그렇죠? 근데 천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하여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을 판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변호를 허락하셨고, 우주 거민들이 그 심판을 납득하도록 만드사 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스가랴서 3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로 표현되어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옆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을 합니다. 얘는 이래서 잘못했고 쟤는 저래서 잘못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한번 과거를 뒤돌아보십시오. 참 잘하셨나요? 도장 한번 빵 찍으면 좋겠는데, 잘했어요 하고 도장이 찍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곳곳을 보면은요, 태어나서부터 엄마 말은 지지리도 안 들었고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도 안 하고 땡깡 피고 게을렀고요, 나중에 열심히 일할 때 다른 사람 일하는 동안 난 조금이라도 안 하려고 도망 다녔어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조금 잘해줬는데요,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아쉬운 소리 했으면 그 사람이랑 절교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다들 그렇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시고 계십니다.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나는 성자와 같이 선하게 살았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참 잘 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에게 참소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개가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증거 있습니다 하고 들이밀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라도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검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들을 샅샅이 뒤진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사단 앞에 서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너 잘못했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가 충분히 고난을 당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겪어 정결의 영을 입었다.
불로 인하여 그가 깨끗하게 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한 고난들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셨음을 인정하는 의미로 말하기를 이는 불에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내가 이 사람을 정결케 하였으니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말하지 마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값을 다 치렀으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리합니까?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는 그 귀한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하늘 재판정이 참 특이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심판장으로 아버지가 계신데 재판장에, 그런데 변호사로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뭐 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세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래서 심지어 자기한테 못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변호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변호하실까요? 자기 목숨을 걸고 변호하실 거예요. 그런데 변호를 하시는 그분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5장 22절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누구한테 맡겨요? 아들에게 맡겼어요. 변호사가 판사를 맡은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인가요? 절대로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살리시려고, 전적으로 구원하시려고, 제가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변호사가 맞아요, 내가 인정합니다, 내 피로 이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변호하면서 판결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쉬운 구원입니까? 이 귀한 구원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시니 우리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오셔서 돌아가셨던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대언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었던 그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그슬렸던 이 나무를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결국 다시 당신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입혀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은 재림의 순간을 묘사하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나님의 옷으로 입으실 성도님들,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심지어 죄를 범했던 순간들마저도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바라보게 될 때에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했으므로 우리가 용서받게 되고 그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파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제 애써 부인하지 마시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귀한 일들을 이루시면서 한 가지 사건들을 더 덧대어 말씀하십니다. 다 구원받았는데 누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내가 아는 아무개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까요? 안타까울까요? 안 안타까울까요? 안타까울 거예요. 그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한 것이 풀리지 않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우리가 당장 하늘나라에 온 것에 대하여 당장 기쁘겠지만 만약에 생각했는데 내 어머니가 못 왔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못 왔고 내 자녀가 못 왔으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삼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얻을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죄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매달리시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 주님을 믿어가며 작은 믿음들을 실천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백성됨을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침례라는 빛이면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구원을 향하여 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는 것을 빛으로 받으면 그것들을 남들에게 나누고 양보하며 우리는 조금씩 더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재림 때 우리의 믿음이 응답되어 양과 염소의 무리 중에서 양의 무리, 오른편에 있는 무리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주님을 믿는다고 공언은 했지만 주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적용하지 않았던, 전혀 관심 없었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염소와 같은 무리였죠. 그들은 양처럼 비슷하게 흉내는 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고물들은 좋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이웃들을 위하여 나눠주는 것은 전혀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주님 편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강권하시지요. 그것에 어느 순간이라도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여 구원을 외치시면 구원받게 되겠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거절하게 된다면 그들은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재림 이후에 성도들 곁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고 주님이 얼마나 많이 교훈하셨으며 그들을 억지로 하늘나라에 데려다 놨어도 그들이 불행했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존재를 여기다 갖다 놨으면 마치 산소호흡기를 꼽아놓고 계속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기분을 이 사람이 느꼈겠구나. 차라리 잠재워 주시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삼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못 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오히려 그에게 잘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삼림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이렇게나 완벽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도록 하셨고 심지어 내가 심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너희한테 판단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심판한 것에 대하여 너희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니? 내가 저 사람 못 데리고 왔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 못 데리고 왔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은지 한번 확인해줘 라고 이야기하며 최선을 다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1000년 동안 막노릇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심판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저 하늘에서 보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됨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우리가 완전하게 행복해지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펼쳐 놓아 주셨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모든 이들은 그 순간에 낱낱하게 자기의 은밀한 죄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수많은 권고를 받았지만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받을 거는 다 받으면서 나눌 거는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숨겨진 죄악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용서하실 준비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용서를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그 구원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행위했던 모든 자들을 그 행위대로 갚으사 저 천국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일들에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귀한 선물들을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실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 자리 잡고 있었던 잘못된 관념들이 있다면 바꾸고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바라시는지를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었고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귀한 사랑, 그 행복의 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끝까지 나는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와 진리들을 살피기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거절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이곳에 동참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빛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성경을 공부해보고 싶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싶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배워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 선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든 악인 일을 할지라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며 주님은 그 마음을 품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단절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오해요,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오해들을 풀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상거가 아직도 먼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어제도 허탕을 쳤고 1년 전에도 허탕을 쳤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리며 그의 신혼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의 잔치를 펼치실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그 귀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음을 올바로 인지합시다. 주님의 구원에 대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미래에 희망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심판을 허락하사 그것을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퀘션 마크,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죄의 문제들을 지워버리고 나와 함께 변론하여 양털같이 희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꼭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꼭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시고 주님 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